죽사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여야 사는 세상. 말씀은 조금 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고 축복합니다. 한 이웃집 아이가 마당에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마당에서 땅을 파면서 옆집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땅을 파니? 네,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땅을 너무 크게 파는 거 아니니? 그랬어요. 아니요, 크지 않아요. 금붕어는 지금 아주머니 고양이 뱃속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래요. 그냥 당하기 힘들어요. 그냥 당하기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시작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말씀이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왜 기적을 베푸셨는데, 표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왜 저들은 죽이려 하는 걸까요?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보았지만 먼저 죽이려 했던 게 5장에 등장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죠? 살리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들도 못했던, 38년 동안 손쓰지 못했던 일을 살렸죠.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은 또 왕으로 삼으려 했잖아요. 그랬는데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다시 한번 저들이 결단을 내린 게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처단 대상자가 따라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저들이 배경이 있어요. 저들이 왜 저렇게 결단을 했을까? 신명기 13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을 혹시 미혹하게 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거나 표적과 기적이, 일단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를 돌로 쳐 죽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그런 배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딱 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어겼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걸림이 됐거든요.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 어떻게 침상을 들고 가느냐, 그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배신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변명과 핑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변명과 핑계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면 왜 죽이려고 했냐?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름의 생각 속에 있어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조금 등 파인 옷을 입으면 세상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텔레비전을 프로를 재밌는 거 보고 싶으면 텔레비전 안 보는 엄마한테 그렇게 갑자기 정색하면서 세상 것도 좀 보고 그래 이렇게 바꿔요. 말을 바꾼다는 거죠. 세상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너무 빠지면 안 되는, 아니 내가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세상인데, 원래 세상은 범우주적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거를 세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독단적으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세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세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등에게 돌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 기준이 아니잖아.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기준을 들이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요? 죽일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교훈 중에 하나는 좋은 것 가운데 세상에 관한 교훈, 바로 우리가 대하는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먼저 세상을 어떻게 말하냐면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네,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악하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바른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살리는 일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하셨는데 저들에게 어떤 것이 됐죠? 거치는 돌이 됐어요. 거치는 돌이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해요. 금요일에 나눴지만 걸려 넘어지는 돌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디딤돌이 된다 그랬죠. 도약할 수 있는 돌이 되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욕을 하고 내가 사는 방식에 틀렸다고 말하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단할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처단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분명하게 저들의 마음을 먹은 걸 아시고 결정을 내린 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마 앞에서 봤던 5장에 그것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6장의 기적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적도 성경에 율법에 저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단이 행하는 표적이다 라고 여겼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무엇이 됐냐면 걸림이 된 거죠.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밝음 속을 거부하는 어둠은 발악하죠. 자신들이 폭주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면 누구든지 싫어하죠. 흥겨워서 정신 나가 환락에 춤추고 있는데 음악을 꺼버리면 못 참죠. 다시 키라 그러죠. 저들은 지금 참을 수 없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편 가르는 세상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러냐? 편을 갈라요. 내 편만 옳잖아요. 정치를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편에 들어서 들으면 아주 선한, 그러나 반대편에 들면 아주 악한, 정치하는 거 보면 그래도 국가의 이 공익을 위해서, 큰 대의를 위해서 여야가 합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 진짜 멋지잖아요. 야, 저렇게 멋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끔 보는데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당이 다르면 싸워요. 여당과 야당과 당짓기, 편가르기.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도 편가르기가 어쩌면 삶의 모든 것으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만 그러나요? 우리는 없나요?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꼬마아이들 노는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편 갈러. 넌 오지 마. 그리고 생일 초대하면서 넌 오지 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한테 초대장을 줍니다.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지도 않아도 우리 악한 본성이 죄성으로 드러나서 편을 가르고 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편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좋은 쓴소리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내던지셨거든요. 자신들의 속내를 알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고 이제 자기들에게 바른 말 했다라는 것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듣기 좋은 말로서만 살아가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드라마나 사극, 연극 같은 데 보면은 충신이 어떤 사람들이죠? 정말로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간신히 충신 같아요. 그 곁에서 오래 사는 사람 보면은 바른 말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편이냐 적이냐를 볼 때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제거 대상이 된 거죠. 예수님은 없어져 버려야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저들의 마음에는 저울이 있지 않았나 생각돼요. 편가르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는 딱 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죽여도 되겠다. 얼마나 큰 이로움이 올까? 아니야. 때로는 큰 이로움이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냥 내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동생들의 얘기가 3, 4절에도 나오는데 동생들도 사실은 5절에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동생들도 사실은 그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이렇게 묻혀 사느냐. 유대로 가서 드러내서 살아라. 물론 나중에 가서는 알게 돼서 유다서도 적고 야고보서도 적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저들도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때는 안 죽인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때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결국 저들이 죽이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신 때, 그때 죽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죽어야,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제목이 죽여야 사는 세상?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은 자기의 때를 맞추잖아요. 내가 갖고 싶으면 재촉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예요. 빨리 내 때에 맞춰야 되지 않냐. 뭐 교통 막히건 뭐 필요 없다. 그냥 내 때.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결국 배달앱이 성행하고 있는데 내 때에 맞춰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에 그것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때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죠. 저들의 수군거림이 오늘 또 보이죠. 저들은 선동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르치지 않다는 거죠. 이어서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게 한 번 더 말씀이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때를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라는 반복이 있어요.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10절 보면 한 번 더 이해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보세요. 저들은 명절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그가 아니라 후에 올라가시되, 앞에 8절의 반복이잖아요.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저희들과 저희들의 때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 때가 8절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때는 승천의 때죠. 예수님이 가야 되는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승천의 때라면 절기가 틀려요. 오늘 2절에 무슨 절기가 나와 있죠? 초막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절기에 죽으시죠?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은 유월절에 잡기 때문에 초막절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으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셨죠? 1절에 분명히 저들이 죽이려 했다. 그런데 초막절이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 예수님은 죽을 때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을 원하셨어요.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 피 흘림의 때는 유월절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죽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걸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세상은 모두를 내 뜻과 다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는, 죽여야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죽어야 되는 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죽인다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실 때 죽는 피 흘리는 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때 올라가는 거죠. 은밀히 올라가신다. 오늘 본문에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혹여나 내가 이 악한 세상,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정치도 하고 개혁도 하고 하지만 세상 그런 마음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많은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악한 권세가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저들을 계도하고 내가 바르게 전도하고 선도하고 타도하겠다 하는데 그건 생각으로 그칠 때만 너무 많아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요즘 횡행하는 사건 소식들이 많은데 근데 요즘만 많은 게 아니에요. 늘 많았어요. 작년 봄에 그 MC 개그맨 신동엽이 한 안타까운 인터뷰를 하나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자신이 했던 20년 전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그 사랑의 집 짓기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주택을 이제 개조해 주는데 그때 아주 예쁘고 착한 어린아이가 자기도 커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여자아이의 인터뷰 그걸 보면서 믿기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피의자로 보고가 됐죠. 내연남과 보험금을 타서 잘 살기 위해서 남편을 계곡에서 죽였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무슨 말인지요? 세상이 이게 단순하게 보여주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죽여야 사는 세상이 저들에게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게 많죠. 이것 보도하고 이건 얘기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단면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너를 죽여야 된다는 세상. 그 속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악한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죽여야 사는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친구라는 영화 제목만으로 너무 이게 끈끈하고 그래요. 근데 친구라는 영화 흥행 엄청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가 살기 위해서 친구를 죽여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리고 죽여요. 나는 안 간다. 내 세력과 내가 살기 위해 너 죽여야 된다. 그게 친구예요. 그러면서 어릴 적 회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나눠도 내가 산 세상 널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세상의 단면을 보여줬어요. 영화는 시대를 대변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세상의 구조가 많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텔레비전 프로들 한번 보세요. 서바이벌이에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군인들끼리 싸움 붙여서 1위를 뽑아요. 피지컬 뽑아요. 노래 대결로 1등을 뽑아요.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 뽑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 아이들 게임 한번 보세요. 휴대폰에 게임들 뭐 하는지 한번 보시면 내가 죽여야 너가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게임들이에요. 그런데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감동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서바이벌 게임을 대항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의 자격이었어요. 뭐냐면 함께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합창을 하면서 하모니, 조화, 화합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 감동했어요. 진짜 아름다운 소리는 뭘 만드는 거냐면 함께하는 하모니였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 이슈가 되셨죠. 넬라 판타지아. 넬라 판타지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환상 속으로요. 환상 속으로. 가사를 찾아봤던 일이에요. 환상 속에서 난 올바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게 넬라 판타지아. 그리고 저들이 합창했어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구나 평화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곳, 언제나 영원히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저기 떠다니는 구름처럼 넬라 판타지아. 영혼 깊은 곳 가득한 인간애가 있는 곳, 환상 속에서 난 밝은 세상을 봅니다. 이게 넬라 판타지아. 연예인들이 모여서 그 호흡 하나하나를 맞춰서 내 소리를 죽이고 함께하는 그때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려면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걸 완성하실 때 기도하셨다는 것 알죠? 우리는 사실 기도가 필요해요. 오케스트라에서 정말 멋진 소리를 내려면 내 소리가 튀면 안 돼요.
그때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돼서 팝스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연습을 거듭하죠. 다른 소리와 어울리려고. 우리는 무엇을 거듭하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를 거듭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어디를 가셨냐면 겟세마네 동산 갔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죽이려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 죽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죽일 테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더욱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잘 죽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나고 남이 죽어요. 우리가 또 죽여요.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사는 세상을 기도 없으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난 손해 못 보거든요. 나는 억울함 당하는 거 싫거든요.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은 수군거린다 그러죠. 12절에.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의견들이 많지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세상의 단면이에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당당하게 말도 못하는 것들이 괴롭혀요. 공개적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두려워했나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한테 담대해 이래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무엇이 두렵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두려워서 피하는 세상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잖아요. 빛을 내라면 빛을 내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녹아져야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호시탐탐 이제 12장까지 계속 죽이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호시탐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다르냐면 우리가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저들과 다른 생명이 있어요. 저들의 칼과 창으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공급되는 양분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죠. 죽여야 되는 세상에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세상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떡과 피를 세상에 주시는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죽여야 사는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 세상을 만들자. 죽여야 하는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 세상에 만들자.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삶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의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아멘. 저 사람이 바보여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니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어지면서 나오는데요. 여전히 한 번 더 다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을 해서 날마다 죽는지에 대한 것이 있어요. 3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2절에 보세요. 내가 맹수와 싸웠다면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이 세상의 방법으로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내 근육 자랑하고 내 무기 자랑할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네,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는 거예요. 오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주님이 때 죽어야 되는, 저들이 죽여야 되는 때가 아니라 정말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세상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맞는 찬양은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 씨가 죽는 것, 그 씨가 죽어서 살아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미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